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전영은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음소거 해제하시고 대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행복교실 선생님들을 이렇게 서로 알게 하시고 오프에서 하던 수련회를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여는 예배를 시작으로 이틀간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하나하나 교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로그램 준비로 너무도 수고한 선생님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교사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수련회로 인해서 마음이 학기 중 아파 지친 선생님, 또 체력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선생님,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이 수련회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고 충전하여 새힘 얻고 이 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현장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이지만 학생들을 더 품고 사랑하는 우리 행복교실 선생님들로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또한 교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말과 행동에서 따스함을 느끼고 은혜로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배경원 목사님을 통하여 교사들에게 진정 필요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일 있을 소그룹 나눔과 또 보이는 라디오 선택 특강까지 프로그램 순간순간 어려움 없이 해주시며 귀한 손길들로 협력하는 이 교사 공동체가 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와 서로 다른 하나가 모여 서로 마음과 힘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복교실 수련회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이덕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 행복교실 여름 수련회를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삶이 더 풍성해지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수련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들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제자는 스승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스승을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제자의 삶이 어떤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를 처음 만났죠. 안드레하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대중적 선포를 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중에 그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그 뒤끝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로 시작해서 나를 따르라로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거죠.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대 땅이고 나사렛은 갈릴리 땅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공생애 또는 사생애 이렇게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생애 기간에는 거의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죠. 이때 우리가 이제 지역적인 공간적 개념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갈릴리는 어디냐면 유대 북쪽이죠. 유대는 지금 우리나라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도 단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유대도 그 예루살렘 시 그리고 갈릴리도 나사렛 면 가버나움 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범위가 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는 이제 사생애는 30세 전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생애는 30세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를 약 3년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4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마가복음은 바로 공생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생애 기간 중에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셨죠. 7가지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 이것이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생애를 좀 살펴보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12세 때 예루살렘에 그 제사를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갔죠. 부모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매년 가는 행사인데 12살 때 그 요셉과 마리아가 사흘길을 갔는데도 예수가 옆에 있는 걸 발견을 못했어요. 그걸로 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같이 다녔다는 걸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흘길을 지나다가 예수가 없는 걸 보고 다시 돌아왔더니 성전에서 선생님들하고 토론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기록 그 2장 46절서부터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47절에 48절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래서 12살 된 소년이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 배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걸 영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전이 아버지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세 때는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가서 침례를 받죠. 이때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는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그 갈릴리에서 5명의 제자를 삼으십니다. 그 5명의 제자가 안드레, 베드로,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5명의 제자를 거두어 들이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43절에도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빌립을 만났을 때도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자의 삶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예수님은 그 이후에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죠. 그게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가나는 그 갈릴리에 있는 마을이죠. 나사렛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내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것이 이제 그 예수님은 공생애를 전체를 통해서 보면 유월절 4번의 유월절을 맞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그 판을 엎으시고, 그리고 채찍으로 그들을 꾸짖죠. 그랬던 사건이 이제 첫 번째 유월절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유대 사역,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저녁에 찾아오죠. 찾아와서 이제 뭐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는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다가 나중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말씀을 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나오게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거죠. 니고데모의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한 구절로 딱 압축시키면 이 구절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8개월 동안 이제 유대 지역 예루살렘 근처를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이때 남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죠.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해 가는 것이 길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때 만났던 여자가 있죠. 그 여자가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요한복음 4장 22절에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이제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개월 동안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 1년이 지났죠. 유월절은 대개 4월달을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그런데 이제 그 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안식일을 거역했다고 이제 그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일은 나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후에 다시 이제 유대 사역을 하다가 갈릴리로 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2차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때 2차 사역을 하실 때는 이게 세 번째 유월절은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2차 사역을 하실 때는 전반부 사역은 대중 집회, 대중 사역을 하고 후반부 사역은 이제 대중들을 떠나서 은둔하면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세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벳세다 공원에 가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이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피해서 예수님은 북방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은둔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집중 훈련시킵니다. 그때 이제 그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셨어요. 그리고 대중들이 모였을 때 산상수훈을 베푸시죠. 그리고 그 가버나움 중심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제 그 예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는 대중들이 저 사람을 지도자로 모시고 살면은 양식 걱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우르르 모여드는 것을 피해서 이제 제자들만 데리고 북방 지역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쪽에 북방의 수로보니게, 데가볼리, 헐몬산 이쪽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내려오시게 되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주 중대 발표를 하죠. 이때 이제 제자들을 특별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하고 있는 말, 그 밑에는 전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 우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상급은 행위로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한 것만큼 저를 또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이제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담아 놓으셨죠. 그런 내용을. 이러다가 이제 21절에 보면 이제 화면이 바뀌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리라. 이제 순환 예고를 첫 번째로 이제 여기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고별사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떠나게 되면 다시는 이제 갈릴리로 오시지 않죠. 부활 후에나 오시는데 생전에는 오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얘기를 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노하시면서 말씀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시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24절에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주인을 바꾸라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어떤 일, 자기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어떤 고난과 고통, 이거를 자기가 해결하고 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흔히 기도를 하다 보면 그거를 도깨비 방맹이를 많이 구해요. 자기가 실천하고 극복하고 노력하고 해야 될 일이 그거를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런 초월적인 힘으로 인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있죠. 이런 걸 우리가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삶, 특히 제자들의 삶은 실천하는 삶, 근면하고 성실한 삶, 이것이 밑바탕으로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그 훈련을 하셨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6월절이 아니라 초막절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초막절은 10월달경이니까 4월에서 한 6개월 됐죠. 그러니까 6개월 더 있어야 6월절 제사를 지내러 올라가는데 일찍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초막절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이때 올라가실 때 또 역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그 아수르에게 패망할 때 그 혼합 정책을 써서 피를 섞었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업신여기고 아주 상관을 하지 않는 곳이죠. 걔만 또 못하게 여겼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예수님은 그쪽으로 올라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10명 중에 1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표를 표현을 했죠. 이게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예를 보면 우리가 대중적으로 나가서 전도를 할 때 보면 한 10명 정도 전하면 1명 정도나 반응으로 온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0명의 그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 70인들 제자를 이제 그쯤에서 파송을 합니다. 70인의 제자는 12명 외에 또 70인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코어 제자가 12명이고 그 밖의 제자들이 70명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요단 동편 베레아 지방으로 파송을 하고 예루살렘은 예수님만 올라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것이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이 초막절 설교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표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목자라는 표현을 하죠. 그게 요한복음 10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싹군 목자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르기에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자기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삶을 알고 계신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초막절 설교를 끝난 후에 70명의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수전절은 12월경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초막절 지나고 2개월 뒤죠. 수전절에 이제 성전에서 설교를 또 하십니다.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기 시대 때 발생한 일이죠. 그 마카비 혁명 때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그 헬라신을 들여서 더럽혀 놓았던 성전을 청결케 하는 기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수전전이라고 하는데, 좀 그때 역사를 좀 살펴보면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죠. 538년에 그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를 잡아가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왕국이 몽땅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70년 동안을 지배하고 있다가 그 후에 그 이제 에스라로 또 느헤미야로 이렇게 귀환을 시키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70년을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200년을 통치합니다. 200년을 통치하고 그 바사는 또 헬라에게 멸망하죠.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배를 못해요. 한 30년 정도 하죠. 이때 이제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부하들 중에 포톨레미오스하고 셀레우쿠스가 있는데, 셀레우쿠스는 그 바벨론 쪽을 지배하게 되고, 그다음에 포톨레미우스는 이집트 쪽을 지배하고 있었죠. 이때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아주 극심하게 탄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어지럽히고 돼지고기로 제물을 드리고 돼지 피를 뿌리고 이랬던 사건들을 우리가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과 그 아들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 100년 동안 유대가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수전자 설교 이후에 이제 요단 동편 베레아 지방에서 또 이제 사역을 이제 한 3개월 동안 하는 것이죠. 이 요단 동편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곳인데 이곳이 어디냐면 그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곳이고 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설계한 곳이고 또 침례 요한이 그곳에서 세례를 베푸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유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유언으로 그 강론을 하시죠. 그게 감난산 강론, 그리고 타락방 강론, 그리고 그 포도나무 강론이죠. 그래서 감난산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락방에서는 제자들에게 그 새 언약, 새 계명에 대해서 그 세족식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때 나온 말씀이죠. 포도나무 강론에서는 이제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15장 16장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 처형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은 그 자기 공생의 삶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들하고 같이 생선도 구워 드시고 얘기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을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이제 3번 대답을 하죠. 예전에 3번 부인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주께서 아시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임무를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치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을 마태복음 28장에 기록해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베다니에서 한 500여 명이 넘는 제자들의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그 삶도 거기서 마감이 되죠.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따르면서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주신 말씀 계명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방금 읽었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눈으로 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육성이 지금도 귓가에 들리는 듯하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는데 24년에서 98년까지 살았어요. 1998년 살며 살아가며 배우며라고 하는 책에서 교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다리가 되어 배우는 학생들을 건너게 하고 그들이 또 다른 다리가 되어 다음 세대를 건너게 하는 것이 참다운 교사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예수님같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는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아라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12명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2명을 세우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런데 2차 년도부터는 1년에 4명만 삼으면 되겠죠. 3학년 4명, 2학년 4명, 1학년 4명. 그래서 12명을 제자화를 시키고 그 위에 기독 학생회를 만든다면 아주 좋은 그루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동아리 시간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를 모아서 동아리 시간에 있는 아이들의 12명 제자를 삼아서 그 12명의 그 티오는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위에 기독학생회를 세우면 튼튼한 그런 조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정의를 가르치시고 실천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교실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교실 선생님들이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 더 성숙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여 삶의 현장인 학교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날이 계속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놀라운 은혜로 스승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진행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묶인 것이 뚫리고 막힌 것이 뚫리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 이끄는 귀한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행복교실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는 예배 이렇게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틀 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아하시는 선생님들은 사실 이제 골방에서 비디오 키시고 컴퓨터 키시고 참여하시는 것도 사실 녹록치 않은 그런 일정이실 텐데요. 우리 조수연 선생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수련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육아 중에 참석할 수 있었는지 한 두 분만 인터뷰하고 다음 시간 아이스 브레이킹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연 선생님 나와주세요. 편안하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우, 예, 표정이 밝아 보여서 지금 수련에 참여해서 좋으신 건지 육아를 안 하셔서 좋으신 건지 잘 구분은 되지 않지만 수련에 참가해서 좋은 걸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로 힘드실 분이 여민정 선생님 저기 계신데요. 여민정 선생님 또 어떻게 참석하신지 지금 사실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여민정 선생님은 그 인도에 3번 같이 가셨던 그 이제 충북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지금 육아 휴직 중이신데 자기 소개 잠깐 해주시고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얘기 좀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 휴직 중이고 소속은 진천 상산초등학교입니다. 저는 행복교실을 이번에 참여하게 됐는데 인도 선교를 3번 갔어서 행복교실 선생님들을 많이 알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또 하게 됐고 저도 첫째가 어린이집에 가고 둘째는 자고 있어서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야, 둘째가 또 이렇게 시간 맞춰서 자주시는 은혜가 있네요. 예, 모두들 그 상황 아실 테니까 깨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뭐 육아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김태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들이 오늘 개원했다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지금 상황이 계신데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반갑고 추후 일정에 대한 공지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 선생님 일정표 잠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미리 일전에 일정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제 예배가 사실 이제 2시에 마쳤을 텐데 약간 좀 딜레이 됐죠. 그래서 조금씩 저희가 이제 밀고 당기면서 잘 진행해서 여러분들 쉬는 시간과 저녁 시간 잘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 쉬는 시간이 빼앗겼을 때 학생들이 어떤 마음인지 좀 공감하시면서 학교 가서 절대 이런 짓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여러 은혜를 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아이스 브레이킹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음악 틀어드릴 텐데 비디오 잠깐 끄시고 뭐 차도 한 잔 드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그렇게 좀 쉬셨다가 왔다 갔다 진행하시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툴 강의 참가 신청을 받았을 때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프로그램 노하우가 좀 공유됐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정해진 시간인데 노션이라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김남은 선생님이 패들렛을 가지고 수업하는 사례,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는 보셨는데 직접 해보신 분은 많이 없는 건데 지금 좋은 교사에서도 12개 회원단체 중에 메타버스로 수련회를 하는 유일한 단체가 저희